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한 아버지가 세계 지도를 가위를 들더니 막 자르기 시작했어요. 막 조각조각을 냈습니다. 그러더니 퍼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퍼즐을 한번 맞춰봐라. 굉장히 어렵죠. 아이가 세계 지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시간을 좀 벌고 좀 자유롭게 보내려고 딱 했는데 아들이 금방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퍼즐을 빨리 맞췄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뒤를 보니까 사람 얼굴이 그려져가지고 사람 얼굴을 맞춘 다음에 뒤집으니까 금방 세계 지도가 완성됐어요. 그랬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퍼즐도 참 맞추기가 쉽지 않죠. 다음 조각은 어떤 걸 놔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특별히 이 연말이 될 이 시기가 되면, 무엇인가 끝맺고 다시 시작하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우리가 내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앞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쉽게 퍼즐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나아가라.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점심때입니다. 아, 배고프다. 저 먹을 게 하나님 보내주시나 보다 하고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뱀, 개, 이런 못 먹는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깨끗이 하는 것을, 속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 환상을 기도하다 본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아,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 고민할 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사람들이 왔는데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날 일어나서 함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성령이 확신을 주셔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내 머리가 이해 안 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면,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일단 가라, 일단 순종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점점 깨달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거룩한 소원,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행하신다 하셨잖아요.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 때로는 내 안에서 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첫 번째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거기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그들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강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람이 없는데 거기 왜 가라고 하시지? 그렇지만 성령의 순종에서 나아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아주 높은 고위직을 가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고관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단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 왜 그 선택을 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 때가 그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일단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라고 아시죠? 대학교 선교회. 전 세계적인 단체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를 통해 회심을 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가게 한 이 선교단체가 CCC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데 이 CCC를 창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브라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업가였대요. 젊은 사업가로서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청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적인 대학생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사업가인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도 그거 무모한 짓이라 하지 마라. 사업이나 해라. 막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사업 계획서를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사인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약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젊은이 선교회 전 인생을 쏟아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구두수선하는 한 성도님이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더래요. 옆에 앉은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라. 쪽팔린데 하다가 무시당하는 어떡하지? 그러고 막 고민이 됐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전하시겠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 눈이 점점점 충혈되듯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가는 중에 속으로 기도를 했대. 할아버지 신이 세상에 있다면 제발 내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청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헬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근데 기도 잘 안 했다면 아직 선택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없으면 선택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통해
깨달으라. 네, 좀 반말 같지만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기도하고 마침 딱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때 와 있지? 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 천사가 베드로를 가서 데려오라고 말해서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이 보자기에 나타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 잡아 먹으라 했는데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하고 딱 내려왔는데 부정한 이방인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세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이 같이 유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 머무는 숙소에 같이 유숙해서 머물고 함께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베드로가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벌어진 이 상황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니 하필 왜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왜 하필 이러냐 속상할 때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저 안산에 살았거든요. 중앙중학교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기 정왕동 멀리 한 40분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학교 마치고 딱 오는데 버스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빨리 뛰어갔습니다. 저거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딱 갔는데 바로 문도 안 열어주고 쌩 가버렸어요. 너무 속상하다. 저 버스를 탔어야 빨리 가는데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왔는데 다리 있는 데서 차가 막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삐뽀삐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탔던 바로 앞차가 버스가 다리 밑으로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뜻이 있었구나. 그 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그냥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며 그 일을 통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글을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암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낭비하는 거지만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나요? 지금 안 좋게 일어났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지금 당장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퍼즐을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맞춰가더니 어느 날 자기가 총리가 돼 있고, 어느 날 자기를 판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서 꿈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되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그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관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해외로 나간.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에 한참 선교가 유행이어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동인도 회사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왜? 갈 데가 없어서 찾다가 어쩔 수 없이 피한 곳이 미얀마였어요. 미얀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딱 도착하는 순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가 아닌 미얀마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선교하라는 뜻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미얀마어로 전혀 성경이 없던 그 시절에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8,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게 세미하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걸 봤다면, 이번엔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죠, 이제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고넬료가 누구를 청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숭배하고 막 이단 단체처럼 막 할 필요, 똑같은 성도예요. 물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점수는 10점 만점에 약한데, 박목사의 기도가 약한데 오늘 4점 이렇게 평가하라고 않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설교를 유익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아, 이 설교 재밌네. 이 설교 뭐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설교네. 그렇게 하면 내용은 절대 안 자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고넬료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라 하죠. 이 설교가 다 선포될지라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뛰어갔더니 안 불렀다. 또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갔더니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서 불렀더니 안 불렀다. 그때 세 번째 깨닫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무엘아,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서서 엘리의 말로 알고 있을 때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엘리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갈 수도 있어요. 집에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저건 박 목사 말이다 이렇게 듣고 박 목사 말만 가지고 집에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 열매를 맺나요? 밭이 좋아야 돼요. 길밭 안 돼요. 돌밭 안 돼요. 가시밭 안 돼요.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옥토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보니 당신은 옥토입니다. 네. 우리 소망교회는 다 옥토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응답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그 소송 건수를 맡았는데 엄청난 부자가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수를 이기기만 하면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온통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 막 쩌들어서 이렇게 그 탐욕을 만족시키고 거짓말로서 승소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재판에서 이 변호를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그냥 해줘. 그리고 이겨. 그리고 그 돈 좋은 데 쓰면 되잖아. 그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그럼 하나님 뜻 따라야지.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재판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맡으면 재판장에서 저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실 겁니다. 링컨, 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 재판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맡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부딪혀오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딱 부산에 제가 갔을 때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항구에 이렇게 산책하러 부산항 그 옆에 영도가 딱 섬이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낮에도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밤에 더 잘 보여요. 쇠막대기 같은 걸 바다 한가운데 듬성 꽂아놓고 빛이 반짝해요. 그게 뱃길입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뱃길, 암초를 피해서 들어오는 뱃길입니다. 안전하게 들어오는 방법은 그 놓여진 쇠막대기 그 불빛을 일직선상에 딱 놓고 길을 딱 맞춘 다음에 그것을 따라 쭉 배가 들어오면 사고가 안 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려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변치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일직선상에 딱 놓여 있는가 보십시오. 그것이 일치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고 퍼즐을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